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흑암의 세력이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온갖 난폭한 짓거리는 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는 심판과 구원으로 정확하게 요약되어집니다. 사람이 심판자가 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사람은 심판의 대상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가 오실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예측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확한 본문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주목할 것은 로마서 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면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임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의 특징을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0일 보면 배약하는 자 이런 말이 있죠. 약속을 배반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언약을 깨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약하는 자를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faithless, 신뢰가 없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지요. 그 이외의 모든 이 불의와 같은 이 모든 이 악도 잘못된 건데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고 믿음에 파산한 자, 이것에 대해서 이 항목들은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장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했어요. 정하셨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열거했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수많은 불의, 불법적인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을 행하면 사형당한다, 죽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래 그렇게 행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두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을 하느냐라고 질책하며 정죄를 하지만 정죄를 하는 그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일들을 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야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죽어, 너 사형당해, 멸망당해, 이렇게 판단하고도 같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한다고 정죄받는 사람이나 정죄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냐 하면 진리를 따라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어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나 이 땅의 원리에 의거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멸망을 받을 죄의 종의 열매로 쭉정이 가라지들로 구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종의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몸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벌써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종의 형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으로 옮겨진 예수님의 지체에 대한 설명이라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미혹에 빠져 믿음을 처음에 가졌던 그 작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쭉정이로 전락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지는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이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따라서 각각 보응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의인의 상을, 무화과 열매를 맺는 종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종들에게 천국 말씀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과 종들 사이에 서로 간에 막혀져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는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세워져서 부활 생명으로 또 주님에 의해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 구원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그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로마서 12장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바로 이들이 영의 제사를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이 씻어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나의 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행하는 자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죠. 진리를 거부하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심에 매몰되어 이 분노를 가득 품고 개인적인 야망으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멸망당하게 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멸망당할 자, 우리말로 이거를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그 혼적인 인간이란 말이죠. 혼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들, 혼의 생명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여 이 환난 때, 전 3년 반 때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의 열매와 같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쭉정이가 있는가 하면 원래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룟 유다와 같은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자들은 마지막 때 영원한 불못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완전히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종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말이 나오죠. 선한 일을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은 성령과 한 몸이 되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 영적 예배를 드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7년 풍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곧 7년 흉년으로 접어들 때가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은 싸움과 다툼과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며 우리 안에 육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감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